우리 책 그 제목이 성경 이렇게 보면 된다 이랬습니다. 부제목으로 말씀드리자면은 전체 구조를 조망한 성경 읽기. 목적은 한 가지입니다. 전체 구조를 조망한 성경 읽기.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전체 구조를 갖다가 조망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높은 곳에서 밑을 볼 때 다 보이듯이 여러분 66권 있잖아요. 이렇게 구조를 갖다가 이렇게 조망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느 곳에 들어가서 어떤 책을 읽든지 여러분이 그것을 갖다 밝게 알 수 있는 은혜 있기를 바라요. 그래서 우리가 남은 시간 함께 하면서 1년 동안 같이 이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 읽기는 신앙생활하는 성도에 있어서 기본입니다. 이 기본이 안 돼 있으면 신앙생활 제대로 할 수 없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자기 힘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 자기 뜻대로 섬기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아시고 그 뜻에 맞추기 위해서 여러분이 기도 생활을 하셔야 됩니다. 이게 안 되면은 안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에도 기쁘질 않아요. 예. 신앙생활 기쁘게 해야 됩니다. 억지로 하는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 은혜를 할 때 자연스럽게 되어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기쁜 거예요. 우리처럼 그 성경 읽기는 성도의 그 신앙생활의 기본임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어려운 책이라 생각해서 아예 열어보지도 않는 사람이 있어요. 예. 하나님의 선물이죠. 우리 영혼의 양식이죠. 열어보지도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맨날 굶주려 사는 사람들. 그러니까 피폐한 인생. 예수 믿음 있잖아요. 다 동일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구원은 받는다 할지라도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이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예수를 믿는데 이렇게 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사는 사람이 있어요. 정말 주님의 그러한 받은 바 은혜를 갖다가 누리면서 사는 사람이 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알지도 못하고 이미 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리지도 못하며 확신도 못 가는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말 복됨을 누리는 그런 인생을 사셔야 되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인류의 베스트셀러인 그래서 지성인서부터 못 배운 사람들까지 다 모두에게 동일하게 읽을 수 있는 성경, 다 읽기를 바라는 성경. 그래서 우리가 읽기를 시작하지만 한번 읽고 싶어서 시작하지만 연초에 또 시작되지만 수십 년이 지나도 아예 또 한 번 읽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들도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부분적으로 선택해서 그것만 선택해서 읽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또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책을 갖다 이렇게 만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목사님 성경을 여러 번 읽었는데 무슨 말 하는지 모르겠어요. 또 성경 읽으라고 그러는데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러한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성경 이렇게 읽으면 된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책을 갖다가 내게 됩니다. 목적지를 가기 위해서 지도가 필요하듯이 우리가 자동차에 보면은 내비게이션이 또한 있어서 우리 갖다가 목적지까지 인도하듯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성경 우리가 그 읽으라고 했는데 이번에는 제가 이제 이렇게 그 작정하고 이렇게 합니다. 내비게이션이 되어서 여러분 다 인도해야 되겠다. 그동안에 계속 읽으세요 했는데 다른 것이 아니라 성경 전체의 그림을 갖다가 그려주는 것 이것이 선행돼야 되겠다. 그래서 이렇게 주일날 낮 예배를 택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읽으라만 하는 게 아니라 개인적으로 1년에 꼭 1독씩 합니다.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그러나 불구하고 항상 부족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우리 교회도 한번 오래전에 김 목사님 계실 때 오신 분이 계세요. 여기 세종문화관 뒤에 가면은 내수동 교회가 있는데 참 귀한 교회죠. 예, 그 박이천 목사님이 섬겼던 교회인데 그 목사님은 걸어다니는 성경입니다. 걸어다니는 성경.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젊은 시절 예수를 만나고 그 다음에 하루에 4시간씩 성경 읽었죠. 예, 신혼여행 가서도 4시간 읽었어요. 오죽하겠습니까? 지금도 있잖아요. 4시간씩 하루에 성경 읽습니다. 예, 성경 읽습니다. 그런 분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저는 아직까지 빙산의 일각입니다. 저는 얼마나 더 부족한 자이겠습니까? 그러나 불구하고 여러분 모두가 정말 성경을 가까이 하고 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알고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정말 여러분들이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정말 기쁘게, 정말 누리면서 행복하게 하나님이 원하신 그런 삶을 살기를 간절히 바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가까이 하셔야 됩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뜻을 아셔야 됩니다. 우리 장님들 가운데 보면은 성경을 갖다가 늘 읽으십니다. 1년에 1독씩은 다 하시고, 그 다음에 또 2독 하신 분, 어떤 분들이 5독 했다고 또 그러시더라고요. 참 감사해요. 여러분들이 다른 것보다도 장로님들의 이러한 것을 본받기를 바랍니다. 성경 읽고 항상 기도하고 예배 본이 되는 이런 모습들. 저 또한 이렇게 부족하지만 여러분들에게 그 목적지를 가기 위한 전체적인 그림을 그려주기 위해서 이번에 이렇게 작정하고 함께하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가 이렇게 함께 할 때 개인적인 신앙이 자랄 뿐만 아니라 성경 읽으면 있잖아요. 개인적인 신앙이 자랄 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온 교회가 하나 됩니다. 우리 한 군데만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우리 4장 13절입니다. 여러분 이게 교회입니다. 이게 여러분 건강한 교회예요. 다른 게 교회가 아니고 건강한 교회, 다른 게 건강한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 에베소 4장 13절 말씀 한 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우리가 다 교회에 속한 성도이자 한 사람도 예 없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죠, 여러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개인적으로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교회의 머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려 하나니. 베드로가 그렇게 권면한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 굳게 서시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에서 날마다 자라간 일에 여러분 힘쓰시길 바랍니다. 멈추지 마세요. 자라가십시오, 여러분. 이만하면 됐지. 그런 거 없습니다. 우리 세상살이 하면서 더 욕심을 부리면서 여러분들이 더 가지려고 더더더 하는데 말씀에 대해서는 있잖아요. 더 알려고 하지 않는다면 그 잘못된 거죠. 믿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와 같이 그러니까 성경을 같이 읽는 것은 개인적으로 믿음이 자랄 뿐만 아니라 온 교회가 하나 되는 이런 아름다운 이러한 특징이 있기 때문에 또 같이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는 책입니다. 다른 책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누구인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예요. 그것이 성경 전체입니다. 다른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부분적으로가 아니라 성경 처음부터 끝까지 다 알아야 됩니다. 그러지 않은 거예요. 읽다가 끝나는 게 아닙니다. 다 읽어야 됩니다. 여러분 책 한 권을 사더라도 이 저자의 의도가 어떤 것인가 알기 위해서는 첫부터 끝까지 다 읽어야지만이 저자의 의도를 알잖아요. 이 책을 쓴 그 생각을 읽게 되잖아요. 왜 이 책을 쓰게 되었는가? 그것도 여러분 성경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어야지만이 하나님이 이러한 계획을 갖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귀한 뜻이 이러한 것이구나.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돼요. 뜻을 알게 되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여러분들이 이와 같이 이러한 성경을 갖다가 여러분들이 알아감에 있어서 목회자들은 그러니까는 성경 다 전체를 전해야 됩니다.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다 전해야 되고 여러분들도 편식해서는 안 돼요. 좋아하는 성경 구절만 달달달 외워서도 안 돼요. 성경 전체를 있잖아요. 다 이렇게 섭취하려는 골고루 영양보다 섭취하려는 있잖아요. 그런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배고픔을 가져야 돼요. 배고픔. 아무리 좋은 음식이 있어도 배가 안 고프면은 먹지 않죠. 이처럼 여러분 말씀에 대한 배고픔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2장 2절에서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갖다가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어린아이들 다 길러보셨죠? 저희 어머니가 제가 이렇게 자랄 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가 그렇게 얼마나 내 젖꼭지를 갖다 깨물든지 끊어진 줄 알았다 그러더라고요. 왜냐고요? 아이들 있잖아요. 살려고 있잖아요. 쫙쫙쫙 빱니다. 예.
여러분들이 말씀 있잖아요. 내 영적으로 살기 위해서 말씀을 스펀지가 흡수하듯이 말씀 여러분 가까이 하며 받아들이길 바라요. 흡수하길 바랍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4장 4절 가서 보더라도 예수님께서 신명기 8장 3절 말씀을 인용해서 그런 얘기를 하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우린 육체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땅을 살기 위해서 죽는 그날까지 먹어야 됩니다. 근데 이 먹는 것이 삶의 목적일까요? 단지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먹는 것이 삶의 목적일까요? 살아있는 목적일까요? 아니죠, 여러분.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 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이 땅에 왜 태어나게 됐고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고 앞으로 어디로 갈 것인가, 분명히 인생의 그 큰 그림을 갖고서 내게 주어진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이 점검하시고 진지하게 고민하시고 남은 삶은 내가 주님 앞에서 설 때 이러한 사람으로 설 것이라는 분명한 목적을 갖고 여러분 서시기를 바라요. 그러한 인생을 살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에 대한 목마름도 있어야 됩니다. 시편 기자가 42편 1절에 그런 얘기를 하죠.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여러분, 갈급하지 않는 사람들은 절대로 찾지 않습니다. 성경 안 읽어요. 이처럼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목마름이 있을 때만이 성경을 가까이 하게 됩니다. 그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냥 두지 않습니다. 풍성하게 여러분 채우십니다. 이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야 됩니다. 그러지만이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편지를 받더라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죠. 중간에만 뚝 잘라서 읽지 않죠, 여러분. 다 읽지 않습니까? 그러지만이 저 사람이 나에 대해서 어떠한 뜻으로 편지를 썼는가 알게 되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여러분들이 성경 전체를 알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제가 이제 벌써 수년 오래됐습니다. 그 이후로 이제 계속 어떤 사정 때문에 지금까지 못 해왔는데 1년에 봄, 가을로 60일 동안에 2달 동안에 성경 일독반 그래서 같이 해왔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근거는 여러분들이 시중에 보면은 성경이 읽어지네. 이해실 사모님이 쓴 그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모님들도 이런 책 씁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집사님쯤 되면 있잖아요. 나중에 죽기 전에 책 한 권씩 쓰십시오. 책 쓰십시오, 여러분. 신앙에 도움이 되잖아요. 거기에 보면은 그러한 예를 들어서 합니다. 60일 동안 일독합니다. 그게 뭐냐면은 미국에 가면은 그 한인 교포들의 생활이 힘들어요. 대부분 다. 지금 어떻게 좀 잘 사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지만 지금도 가게 되면은 뭐 거기 공부하러 간다든가 유학 가더라도 또 정착에 가더라도 다 처음부터 있잖아요. 거의 노동이에요. 그래서 접시 닦기 한다든가 아니면 세탁소에서 일한다든가. 세탁소도 기업이죠. 미국에서 있잖아요. 기업의 형태입니다. 그 정도인데 그 한 사람이 오전 7시부터 오후 7시까지 일을 하고 돌아와요. 매일의 일과예요. 그런데 60일 동안 이런 사람이 성경 일독합니다. 제가 이 얘기를 했다가 왜 말씀드리냐면은 어떤 상황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이 성경 읽기에 헌신하는가가 중요한 것이죠. 나는 하루 생활이 나 이래요. 시간이 뭐 어때요? 나는 뭐 피곤해요. 뭐 어쩌 이런 거 여러분 핑계대지 마시고 내가 정말 삶에서 우선순위를 여기다 두고서 이것에 내가 헌신하는가? 헌신하는 사람들만이 성경 일독할 뿐만이 아니라 인생에 있어서도 어떤 일에 헌신하는 사람들만이 뭘 이루어내져 있잖아요. 지지부진하게 맨날 미루는 사람들. 뭐 1년 뒤에 또 다음에 언제 그런 사람들은 아무것도 못합니다. 밤새 항상 생각으로만 만리장성 쌓다가 무너뜨렸다 하면서 있잖아요. 아무것도 한 게 없죠. 아무것도 한 게 없죠. 여러분은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정말 성경 읽기에 여러분이 헌신하셔서 일독을 갖다 꼭 하시기 바라고, 지금까지 여러 번 읽어오신 분, 매년 읽어오신 분들, 그들에게는 더욱더 이 전체적인 것에서 단단해지는 그러한 시간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성경 갖다가 전체적으로 이렇게 조망하게 되면은, 사진기로 사진 갖다 딱 찍어 놓게 되면은 언제든지 인하해서 이렇게 출력할 수 있듯이, 여러분 성경의 전체적인 구조에 대해서 조망을 갖게 되면은 언제든지 어느 곳에서 성경을 판단할지라도 읽어가게 됩니다. 이해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오래됐지만 거기 초창기 때 성경 뼈대 세우기, 그래서 이렇게 뭐 이런 책처럼 아니고 있잖아요. 이렇게 이제 출력물로 해서 이제 나눠드린 적도 있죠, 여러분. 이거 이제 3번째 책이에요. 다듬어서 이제 나왔는데,
그때 이제 이렇게 그 사람들 이제 필요한 사람들 모아서 세미나 이렇게 할 때 그곳에 참석한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이제 제가 성경 한 권만 있으면 됩니다 그랬거든요. 시중에 큐티 교재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저는 큐티 교재 사본 적이 없어요. 제가 이런 얘기하면 저기 출판사에 또 욕 바가지 얻어먹을지 모르지만은 여러분 성경만 있으면 됩니다. 성경. 이 본문이 있잖아요. 큐티 교재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많은 유익을 줍니다. 지금도 하신 분이 있을 줄 압니다. 근데 큐티 교재의 또 맹점이 무엇이냐 하면 사람들이 거기 나타나는 본문 자체를 갖다 묵상해야 되는데 바쁠 때는 건너뛰고 또 한 가지 무엇입니까? 거기 나타나는 예화만 읽어, 예화만. 그렇게 하고 이 말씀이 오늘 또 내게 또 적용되겠지 하면서 나와서 삶을 삽니다. 그게 아니거든요. 예. 성경만 있으면 돼요. 그 제가 그분 얘기할 때 그분은 큐티를 통해서 많은 은혜를 받았더라고요. 예, 은혜 받으신 분은 압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렇지 않은 분들은 참 많습니다. 예, 성경 자체를 읽어야 되는데 신학생들도 있고 목회자도 있고 예, 수많은 뭐 교사들 이처럼 가르침에 있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시중에 보면은 뭐 주석도 있고 성경에 도움된 책들도 수만 권 있습니다. 서점에 가보십시오 한번 여러분. 예, 가보세요. 다른 데 가는 것보다 있잖아요. 서점에 가끔씩 한번 나가보십시오. 수만 권의 책이 있어요. 어떻게 이 많은 책이 있을까? 근데 이 많은 수많은 책이 우리에게 어떤 도움을 준다 할지라도 마지막 한 가지 남아있는 것이 있습니다. 성경을 읽으세요. 성경 자체를 읽으시라고 했잖아요. 주변에 수많은 책을 읽으면서 성경 자체를 안 읽는 사람도 있어요. 그럼 어리석습니다, 여러분. 정말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성경 자체 읽으셔야 됩니다. 읽을 때 여러분, 진정한 이 저자이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죠. 그래서 성경 자체를 읽으셔야 됩니다. 저는 이번에 이렇게 책을 갖다 이렇게 함께 하면서 같이 나누기 원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지금 한국교회의 상황 어떻죠? 지금 어려워지니까 이제는 다 분별이 되죠. 어려워짐 있잖아요. 다 압니다. 상황이 어려지고 현실이 어려지면은 예, 그 사람이 믿습니다 이런 게 중요한 거, 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삶을 보면 알아요. 예. 우리나라에 이제 그 번영신학이 들어와서 번영신학 예수 믿으면 잘 된다. 그러다 보니까 기복신앙에 빠지죠. 기복신앙이 뭐죠?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분. 그게 기복신앙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자라는 인식을 갖는 사람들, 그들이 그리스도인이야. 참된 그리스도인들. 근데 기복신앙의 사람들은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 존재하는 분. 쉽게 말씀드리면은 소원을 들어주는 알라딘의 마술 램프 같은 분. 그죠? 마술 램프 알죠? 비비니까 있잖아요. 지니가 싹 나와서 주인이 뭘 도와드릴까요? 샥, 그죠? 그게 기복신앙입니다. 단지 신앙은 복받기 위한 도구. 하나님은 내 인생에 있어서 내가 잘 되기 위한 수단. 그것은 성경을 모르는 거예요. 신앙생활 제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주기 원하십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 자체를, 자신을 알아야 돼요. 그분의 뜻을 알아야 돼요. 그분과 나의 관계가 어떠한 관계인가? 그분이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무엇인가를 아셔야 됩니다. 그럴 때 여러분 바른 복을 알게 되고 하나님께 여러분 감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 갖다가 가까이기 원하고 그래서 성경의 본래 의도하는 구조와 내용에 충실한 방향으로 돌아가자는 것. 성경에 여러분들이 성실하고 성경에 여러분 정직하자는 것. 그래서 중요한 것은 성경의 전체적인 구조를 갖다 먼저 여러분들이 숙지하는 것이, 성경의 전체적인 구조를 갖다 먼저 조망하는 것이 선행되됨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됐을 때 어떤 방식으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는다 할지라도 입체적으로 성경을 갖다 이렇게 보게 됩니다. 이 책은 여러분들의 그 성경 읽기의 신앙생활에 실제적으로 도움을 주기 위해서
그런 목적을 가지고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전체적인 구조를 갖다가 여러분 이렇게 조망해야지만이 이해가 잘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책은 있잖아요. 망원경식으로 전체 숲을 먼저 보시고 그 다음에 들어갔을 때 나무를 보셔야 돼요. 나무만 붙들면 안 됩니다. 전체 숲을 보는 이 작업,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는 일입니다. 성경 읽어가면서 성경 전체 숲을 갖다가 볼 수 있는 이 눈. 그래서 망원경식으로 여러분들이 성경의 숲을 갖다가 살피시고 그 다음에 이것을 통해서 여기 저 뒤에도 붙여놨고요. 붙여놨는데 하도 안 보니까 제가 이렇게 딱 해놨어요. 책에다. 그래서 매번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이 구조. 여기 보면 가로 세로죠. 가로 쭉, 세로 쭉. 글박수로 다 해놨습니다. 가로 세로. 이거 만드는데 제가 초창기 만들 때 이봉호 지사님께서 수고해 주셨어요. 그래서 늘 이렇게 감사하는 마음을 갖습니다. 그래서 가로 세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뼈대를 세워야 됩니다. 그렇게 하고 살을 붙이는 것. 제가 하는 것은 전체적인 구조의 조망. 그 다음에 이렇게 가로 세로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이 구조를 갖는 것, 뼈대를 세우는 것. 저는 1년 동안 이 작업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하고 여러분이 실지, 여러분들이 이제는 성경을 갖다가 읽고 살을 붙이는 것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읽고 안 읽고는 여러분의 몫이에요. 이렇게까지 하는데도 따라오지 않으면 여러분의 몫입니다. 여러분 알아서 하십시오, 여러분. 항상 여러분 읽고 항상 이렇게 함께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그 아시고서 성경 읽기 바라고 성경 갖다 실제로 묵상하기 바라고 성경 갖다 여러분 연구하기 바랍니다. 어떤 교회는 성경 몇 도 가지 않으면 직분을 아예 안 줍니다. 그것은 좋은 것 같아요. 그렇게 해야 됩니다. 저는 마음이 약해서. 제가 처음부터 제가 개척했다면 저는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또 이렇게 보면서 그 어떤 교회는 성경 66권인데 3분의 1을 갖다가 자기가 개인적으로 연구하지 않으면 직분 안 줍니다. 중직자는 절대로 안 줍니다. 여러분 모두가 직분자들은 성경에 이런 시각을 가져야 돼요. 성경의 관점을 갖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직분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러한 살을 붙이는 것을 여러분들이 읽고 묵상하고 연구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제가 이렇게 물가에까지는 끌고 왔을지 몰라도 물을 먹는 것은 여러분들이 먹는 거예요. 제가 억지로 먹일 수가 없어요. 동일하게 들어도 잃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건 여러분들의 몫인데 1년 동안 갑니다. 여러분들이 꼭 함께하면서 정말 복된 여러분들의 시간이 되기를 바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살을 붙임에 있어서 성경 갖다가 공부하시고 그 다음에 기도하시고 여러분이 깨달은 것을 있잖아요. 기록하시고 제 성경책 있잖아요. 저 이거 씁니다. 공개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열린 노트 성경이에요. 여기 보면 여백이 있어요. 여백이. 여러분 이렇게 여백들이 써서 있잖아요. 여백이 다 있습니다. 여백이 있어. 여러분 성경 읽다가 깨달은 점, 또 아니면 궁금한 점, 물음표 넣는다든가 깨달은 거 있으면 적어 놓는다든가 성경에다. 옆에 여백에서 여러분의 성경을 만드세요. 막 그으세요. 저게 그시고 줄 그시고 샤프 갖고 있잖아요. 아니면 저 색연필 같은 거 있잖아요. 여러분의 성경을 만드십시오. 이렇게 기록하시고 한 가지라도 있잖아요. 마음에 와닿는 것이 있잖아요. 그대로 순종하세요. 행하십시오. 행해서 그것이 있잖아요. 하나님을 경험했음 있잖아요. 전달하십시오. 하나님 이런 분이야. 말씀에 이렇게 기록됐고 이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하나님께 내게 이렇게 하셨어. 이렇게 전달하는 거죠. 그게 전도죠, 여러분. 하나님 이러한 분이야. 내 인생에 찾아서 이러한 놀라운 일을 행하신 분이야. 나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여러분의 삶에 적용하는 것, 그것은 각자를 향하신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을 구하면서 여러분의 개인의 몫으로 남겨둡니다. 그 시중에 보면은 지적 대화를 위한
넓고 얕은 지식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꼭 여러분 사서 한번 읽어보시기 바라요. 개인적으로 한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갈 때 세상에 대해서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적 대화를 위한 넓고 얕은 지식. 여러분 대화를 하려면 있잖아요. 공감되는 지식을 갖고 있어야 되잖아요, 서로. 지적 대화를 위한 성경에 통해서 있잖아요. 같이 말씀을 나눔에 있어서도 서로 있잖아요. 대화를 위한.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게 성경에 대한 지식을 가져야 되죠. 읽어야 되죠. 그래서 서로 간에 대화가 되죠, 있잖아요. 제가 이렇게 무슨 얘기하는데 그게 뭐지? 그 대화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 시간에 와서 이렇게 같이 말씀을 나누어도 그럼 있잖아요. 재미가 없죠. 무슨 얘기하는 거야? 들리지도 않고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전하는 자도 준비해서 전하지만은 듣는 여러분들도 막연하게 와서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 읽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저도 그렇고 우리 최 목사님 읽고 책별로 나가는 거예요. 여기 맞추니까 다음은 여기지. 읽어오시라고. 이 교재도 있잖아요. 이렇게 말씀하면서 다음 읽어오라고 또 얘기하죠. 있잖아요. 그 대화가 되잖아요. 대화가. 예. 그럴 때 여러분들이 더욱더 이렇게 성숙하며 이렇게 잘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넓고 얕은 지식, 제가 1년 동안 할 것은 이 부분입니다. 망원경식으로 보는 것. 하지만 이렇게 좁고 깊게 보는 것, 그건 여러분들의 개인의 몫입니다. 저는 이렇게 큰 전체 구조를 조망한 성경 읽기, 이 분명한 이 목적을 갖고서 1년 동안 여러분들과 함께 할 것입니다. 성경은 이러한 것이다. 이렇게 보라. 이것을 통해 날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굳게 서시고 날마다 자라가시라. 그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 이렇게 보니까 시간이 벌써 지나왔네요. 제가 이렇게 성경까지 다 끝내려고 그랬는데 벌써 앞부분만 이렇게 전체적인 들어가면서 얘기를 했는데 벌써 끝났는데요. 아쉽지만 여기서 끝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 전에 우리 성경까지 하려고 했는데 많이 갔네요.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이 성경 읽어오시고 그 다음 주에 이제 우리가 관점. 그렇게 되면은 연초서부터 또 이렇게 창세부터 시작될 것 같습니다. 지금서부터 여러분들이 일도 가신 분들은 지금서부터 읽으시고 오늘 이제 이달에 아직도 조금 남으신 분들은 일동 마무리하시고 또 새로 시작할 분들도 지금서부터 있잖아요. 창세부터 먼저 읽으십시오. 왜냐고요? 다음에 갈 때 있잖아요. 한 주간에 창세기 50장 읽으셔야 돼요. 출애굽기 40장 읽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미리미리 읽으셔서 쭉쭉쭉 따라올 수 있는. 그래서 늦추지 마시고 꼭 있잖아요.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과 저에게 복된 시간 될 뿐만 아니라 온 교회가 우리가 말씀으로 하나 되는 정말 축복된 또 하나가 되기를 또 간절히 바랍니다.